모든 성경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담고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담고 또 표현하고 있는 성경을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한 이 솔로몬의 아가서나 또 죄 많은 아내를 끝내 포기하지 않듯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호세아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요나서 매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가 더욱더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찐득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나서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사랑은 바로 니느웨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그들마저도 사랑하시는 창조의 아버지, 곧 모든 백성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자연과 심지어 동물마저도 사랑하시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제까지는요,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듭하여 부인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항하였던 요나를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참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삶은 요나가 죽음의 과정을 경험하는 단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이런 이중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없었다라면 요나의 생명은 그대로 풍랑 속에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한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본문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누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물고기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와 요나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토하다라는 표현은요, 요나가 3장과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또다시 반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요나의 그런 양면성이 역겨워서 하나님께서 뱉어내게 하셨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저는 이 토하다라는 그 단어가 가진 그 의미 자체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요나는요,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온갖 바다 생물과 그리고 그것이 내는 비린내와 또 물고기의 타액에 뒤섞여 가지고 아마 죽음의 지경까지 간 사람인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그가 물고기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누군가가 개워낸 토사물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었을지 여러분도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의 위액으로 인하여 그 피부도 탈색이 됐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마 요나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모든 기운을 소진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요, 니느웨로 바로 보내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우가 없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구원의 서원을 드렸고 또 그리고 성전에 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나가 성전에 있으면서 니느웨까지의 긴 여정을 감당할 만큼 체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소명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크게 혼났던 요나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번엔 바로 순종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도망간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그는 이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지요. 바로 니느웨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크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자가 그곳에 많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성심껏 전하는 일이 3일이나 걸릴 정도로 귀중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3일 동안 전하라는 말을 임의대로 어떻게 전하죠? 하루밖에 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도 자신의 뜻대로 뚝 잘라가지고 전해버리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은 언급하지도 않고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건성으로 전한 메시지가 온 니느웨 성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사랑하시기에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시기에 이번에도 철저하게 니느웨의 회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풍랑 속에서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니느웨를 향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고 계획을 준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교훈과 실천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는 참 독특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 때마다 불순종하였지만 요나가 있는 곳에서는 마음이 없는 고백일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풍랑에 빠진 뱃속에서 자신을 고백하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끝내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풍랑에서 요나를 살리고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끝내 그들은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말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전하기만 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미 미리 준비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생각하는 선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민은 자신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누가 깨닫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곳 가운데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민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선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만 그 사건이 하나님 손에 붙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민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의 문제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주고 싶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일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들은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처음에는 나에게 있는 문제고 그냥 발생된 우연한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힘이 점점 더 빠지면서 끝내는 이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풍랑 속의 선원들처럼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모든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사건으로 그것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나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